할렐루야. 오늘도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랄리 제일 한인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얼굴을 드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은 성경 두 군데,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신약성경 170면에 있고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신약성경 207면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랄리 스타일 감조 섬하,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피차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조용히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은 듣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주에 랄리 스타일 감조 섬하의 감조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 스타일, 바울 스타일입니다. 조용 스타일, 요셉 스타일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섬하. 여러분 중에 눈치가 빠르신 분은 섬은 무엇이고 하는 무엇일까 이미 추측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방 가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대하면, 특별히 우리 환자분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굉장히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음식을 해서 날라다 주시고, 또 라이드가 필요할 때 직접 라이드를 해 주시고, 또 수시로 중보기도 통해서 기도로 섬겨주시고, 또 저희 교회는 의사분들도 많고 간호사분들도 또 있으시고, 그래서 직접 진료도 해주시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감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김은 굉장히 파워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스타일은, 첫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스타일, 섬은 무엇일까요? 섬김 스타일. 섬김 스타일은 예수님 스타일입니다. 제가 섬김 스타일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 스타일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섬김 스타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 되어 발을 씻기셨다고 했습니다. 고대에는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종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노예,
성경의 원어적인 표현은 노예입니다. 종들이 주인이 바깥에서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오면 저희같이 신발이 좋은 그러한 때가 아니고 남악신 같은 그러한 신고 다니니까 거기 먼지가 얼마나 많이 묻어 있겠어요. 주인이 들어오면 종이 따뜻한 물을 대령해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말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섬김을 받았다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종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다라고 해야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냐 하면은 예수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섬기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근본적인 태도와 마음, 예수님의 자세는 내가 주인인지 내가 선생인지 이러한 것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은 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그래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섬기는 마음. 랄리 교회 랄리 스타일은 섬김 스타일, 예수님 스타일. 그래서 목장도 섬김 목장이 있는 거잖아요. 아바드 하면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아바드. 예수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섬김의 마음.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근본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일은 마땅한 일이다 하는 거죠.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섬김 스타일은 마땅한 스타일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너무도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 바울의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이 선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랬어요.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 고린도 후서니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여러분의 종인 것을 전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해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나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이제 나를 종처럼 부릴 텐데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봤을까, 저는 그런 마음이 꼭 들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런 말을 조금 안 하고 싶은 그런 생각 없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바울은 거침없이 전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당신의 여러분의 종인 것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와 선생 되신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종처럼 오셔서 섬기셨다면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것, 선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지금 자처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스타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종이 되어지는, 섬기는 그러한 스타일, 예수님 스타일. 그래서 오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옆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옆에 계실 수가 있지요. 뭐 있건 없건 쳐다보시면서 당신의 종입니다. 시작. 이 속에서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우러나와서 말이 되시나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가서까지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추저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이 안에서 바울이 나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그건 우리가 섬김 스타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려면 우리의 자세는 낮아야 합니다. 섬기는 것도 중요한데 어떠한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섬기느냐도 중요한데, 발 씻으려면 서서 발을 씻어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자세를 낮추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내려가는 곳입니다. 세상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 해봐서 알지만, 세상은 그냥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면 올라가는 게 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내려가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권위와 질서가 있지만 계급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내려가는 곳입니다. 왜? 내가 종으로 자처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스타일, 예수님 스타일, 섬김 스타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리를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란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됨을, 그 자리를 고집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은 이 인간으로 내려오신 것. 예수님의 이 섬기는 마음, 예수님에게 이런 마음이 없었으면요, 예수님은 이 땅으로 내려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인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주장하셨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근본적으로 섬기시는 마음, 그게 예수님의 스타일.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일관되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야, 이게 내 스타일이라니까. 섬기는 스타일.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이렇게 나온 말씀인 줄 아실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0장이에요. 거의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러한 시점이에요. 그러한 시점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제자들은 누가 서로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고수냐, 누가 예수님 좀 더 높은 자리,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영의정 좌의정 자리는 누가 차지할 것인가, 그런 걸로 다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제자들에게 3년간 제자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핵심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은 것입니다.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도 예수님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과 태도, 그 섬김의 자세, 그런 거를 그들이 배우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교회 생활을 오래 우리가 해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핵심적인 것을 파악하고 배우고 계시나요? 그거는 섬기는 것입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섬김 스타일, 예수님 스타일,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딱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예수님 스타일입니다. 섬김 스타일. 가장 주님을 닮는 스타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가장 닮는 스타일, 섬김 스타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 주님을 닮아서 섬김 스타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스타일은 무슨 스타일일까요? 벌써 이게 나와버렸네. 네, 하나 스타일. 하나 스타일. 예, 감사합니다. 방송부의 이 빠른 이 응답, 이 섬김, 바나바 스타일인데요. 우리 교회는 의견이 때로 분분해도 결국에는 하나로 합쳐지는 비결, 우리 교회는 하나 스타일이 많으신 겁니다. 바나바 같은 분들이 많으신 것입니다. 하나 스타일은 하모니 스타일, 연합 스타일. 제가 사실은 하자를 하모니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모니, 조화, 연합. 그런데 감조섬이 다 주자라서 그냥 하나로 한 것입니다. 하나 스타일. 바나바가 왜 하나 스타일인가?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는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그랬어요. 이름은 요셉이라. 그러니까 구브로에서 났지만 사실 레위족입니다. 이 조셉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태생은 구브로에서 났을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일찍이, 이 레위족은 제사장 계열 가문의 사람인 거죠.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사도들이 이 조셉에게 바나바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바나바는 나바의 아들이, 바자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디메오 함 디메오의 아들이고, 바나바 하면 나바의 아들이,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그러면 바나바, 나바의 아들인데 나바는 위로, 격려 이러한 뜻입니다. 그가 왜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는가?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의 여기 밭이 있었는데 그거를 팔아서 그 값으로 교회에 헌금했어요. 당시에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형제 자매들에게 그것을 또 나누어 줘서
그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고 그것으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바나바가 한 그런 걸 잘 하니까 사도들이 있다가 조셉이라고, 조셉도 이름 좋은 이름인데 당신은 바나바라고 하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도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위로자가 됐다. 교회,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도자는요 위로자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교회에 예루살렘에 박해가 오고 사람들이 그래서 흩어지게 되었고 안디옥에 이르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안디옥 거기서부터는 이방 지역이잖아요. 흩어진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안디옥에 교회가 형성이 되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보고 있다가 거기로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지도자니까 파송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오늘 읽은 말씀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랬어요.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바나바로 인해서 큰 교회가 부흥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로자는요 어디를 가도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거라.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목회가 잘 되어져 갔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 같으면 바나바 같으면 야 잘 되는구나 이래서 그냥 혼자 열심히 해갔을 것 같은데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느 시점에 다소에 있는 사울, 우리가 말하는 바울이죠. 바울을 찾으러 갔어요.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은요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도 왜 이방인들이니까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딱 인종을요 딱 두 종류로 구분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 아닌 사람, 그들에게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유대인 아닌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방 사람들은 헬라 제국으로부터 내려온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헬라인이다 그러면 이방인이고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 문화에 많이 이제 익숙해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바나바는 그래도 전통적으로 레위족 계열, 오리지널 예루살렘의 전통적인 유대인인데 바나바가 생각할 때는 이 헬라 문화에도 좀 익숙해 있는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소에 있는 사울, 바울을 데려온 것입니다. 바울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이때 이미 가지고 그의 고향은 다소이고 헬라 문화에도 꽤 접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라. 이때 당시에 이미 바울은 회심을 하고 그러한 것이 알려져 있고 지금은 다소에 가서 있는 그 바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게 데려와서 둘이 여기 말씀에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바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 연합해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나바의 스타일입니다. 바나바의 스타일은 혼자 독주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스타일, 연합하는 스타일, 세워주는 스타일, 하나 스타일, 바나바 스타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바울은 복음 전하는 무대 전면에 나서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 뒤에 바나바가 있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바나바는 1세라고 한다면 바울은 1.5세쯤 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도 조금 있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가 나타날 즈음에 바울은 청년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걸 보면 좋게 10살은 차이가 났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1세와 1.5세, 뭐 2세. 그런데
그 1세와 1.5세, 2세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어서 쫙 나가는 스타일. 바나바는 그러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요, 예, 지금은 한어부가 1세고 영어부가 2세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제는 영어부도 1세고 여기 이민 1세 뭐 그러한 말이 무색할 정도. 그래도 어쨌거나 옛날에는 우리 자녀들 세대를 그냥 영어부 뭐 이렇게 이해했지만 지금은 달라졌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어권의 세대고 영어부는 그래도 더 이 미국과 이 영어 이 문화에 더 익숙한 세대니까 문화의 차이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하나 되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 우리도 바나바 스타일, 한어부와 영어부와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미국의 한인교회, 이민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어부와 영어부, 뭐 1세, 1.5세, 2세 이러한 걸 떠나서 하나 되는 그러한 교회. 예. 그래서 제가 올 초에 첫째 주, 둘째 주는 제가 영어도 시원찮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어부에 가서 영어로 설교한 것입니다. 예. 왜? 비전을 공유하고 비전을 같이, 예,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이 차세대를 세우는 교회, 열방으로 나가는 교회를 한어부만 하는 교회가 아닌 거잖아요. 다 같이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영어부가 교육훈련도 이제 한어부에서 함 시리즈 이제 곧 하게 되겠지만은 거기에 맞춰서 영어부도 같이 하고, 제가 말씀 묵상 세미나를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교재도 영어로 번역해서 영어부에서도 그 교재를 같이 말씀 묵상하는 거죠. 말씀 묵상을 뭐 한어부만 하면 되고 영어부는 말씀 묵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비전을 공유하려고 우리의 스타일이 이런 하나 되는 스타일이 돼야 돼서 선교 헌신 주일인데, 예, 선교 헌신 주일에도 제가 한 번 더 영어로 또 설교한다고 그랬어요. 예, 또 영어부에서도 그런 왜 선교 헌신이니까 영어부 한어부가 다 같이 선교하는 일에 이렇게 헌신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 스타일인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하나 된 것처럼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성령님 스타일이 하나 스타일이,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악한 영 사탄은 갈라지게 하는. 그래서 사탄을 상징하는 뱀의 혀를 보세요. 뱀의 혀는 꼭 끝에 이렇게 갈라져 있는, 사탄이 그렇게 갈라지게 역사하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교회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강력한 마음에 예수님의 소원, 간절한 소원, 교회를 향한, 교회가 하나 되는 거죠. 하나 스타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형제가 하나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좋다, 아름답다, 너무 훌륭하다. 예, 그 말이 토브라는 말이거든요. 좋다, 아름답다, 훌륭하다.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걸 보시면 너무 좋아하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뒤에 있는 나온 말씀하시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여기는 그림 나오나요? 네. 이 그림만으로는 참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아론의 복장이, 아론. 이 말씀 가운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려가는 모습,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 이게 교회의 모습.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몸으로 예수님이 교회를 설명하시잖아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마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머리서부터 옷깃 밑에까지 성령께서 흘러내릴 때, 그런 모습과 같다는 것이, 어떤 모습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 하나 스타일로 가는 교회의 모습.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은 복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복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절대로 복이 내려가야 한다,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에서도 저 역시 많은 교회가 갈라지고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없이 한없이 안타까운 것이,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특별히 이민교회 40주년이 다 되어가는 우리 교회, 분리됨이 없이 하나를 지켜온 교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가 하나되게 나가는 데에 일조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 되어져 가는 교회 전체가, 우리 각자가 바나바 스타일, 하나 되는 스타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감조 섬하 스타일입니다. 감조 섬하, 종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습으로 오늘 하고 마칠 텐데, 제가 감사 스타일 하면 여러분은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을 한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감사 스타일, 조용 스타일, 섬김 스타일, 하나 스타일. 이 스타일은요, 사실 모두 예수님 스타일이에요. 예수님은 작은 것에 감사하시는 감사 스타일이셨어요. 예수님은 조용히 십자가를 지시는 조용 스타일이셨습니다. 섬김 스타일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 되는 스타일. 바울과 요셉, 예수님, 바나바, 이 모든 스타일 사실은 예수님 스타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 랄리 제일 한인 침례교회의 스타일, 랄리 스타일, 이러한 스타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